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늘 문을 향해 기도합시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꼭 배운 대로 신앙생활 합시다. 할렐루야. 어제 우리 말씀 나눈 대로 배운 대로 하는 신앙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12차 특세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한마디로 요약하면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 그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바로 그런 관점에서 주신 말씀을 저와 함께 면밀하게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뭐니 해도 형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을 해내야 한다 말씀합니다. 본문 9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9절입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아멘. 언제 들어도 또 누구에게 들어도 참 좋은 단어 가운데 으뜸은 분명히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요즘 매우 중요한 화두가 되곤 합니다. 왠지 아시죠? 요즘 하루하루 들려오는 소식들이 우리들의 가슴을 철렁거리게 할 때가 너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을 놓고 이런 이야기들이 다 있어요. 어느 집에 형과 동생이 함께 살았습니다. 하루는 형과 동생이 매우 심하게 다퉜습니다. 뭔가가 이유가 있어서 그랬을 텐데 가족들은 그 자리에서 모두 이 동생 편만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엄마 아빠 또 그 가족들이 형에게 하는 말은 한마디죠. 야, 넌 형이잖아. 그런데 동생을 때리기나 해. 그건 네 잘못이야. 가족들이 막 너나 없이 이렇게 말하니까 형이 너무너무 억울했어요. 그래서 달깃동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하는 말이 뭐냐, 형편없는 세상. 그랬다는 거잖아요. 형편없는 세상. 우스개 이야기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정말로 형편없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웃을 수만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기억하는 성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언젠가 학교에서 징계를 받아 노인요양원에 봉사하러 나갔던 고등학생들이 거동도 못하는 할머니를 눕혀놓고 막말과 조롱을 했다 하는 뉴스 보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다시 생각해봐도 기가 막힐 노릇이죠. 10대 청소년들이 병석에 누워있는 이 93세의 고령의 할머니를 향해 무릎을 꿇어라, 이게 너와 나의 눈높이다, 이따위 소리들을 해대면서 그 어르신에게 함부로 했던 일, 우리 사회에 충격을 줬던 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로 지난 3월 8일입니다. 자기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중학생 1명, 고등학생 1명이 후배 여중생을 이 주택가에서 무릎 꿇게 앉혀놓고는 폭행하는 장면이 이 SNS에 올라와서 또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어린 여중생을 꿇어 앉혀놓고는 손과 발로 인정사정 없이 때렸습니다. 이 정도 되면 이것이 잘못된 일이다, 모를 리 없을 텐데 옆에 있는 녀석은 그걸 동영상으로 다 찍고 또 지만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걸 또 인터넷상에 올려가지고 우리가 이런 일 했다, 그냥 사방팔방에 나팔을 불어댔으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두 가지 사례 모두 분명히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지요.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개념이 없는지, 얼마나 이기적인지, 얼마나 아나무인격인지 모릅니다. 정말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세상이 맞나? 이렇게 묻게 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자꾸만 사랑을 갈구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시대상을 생각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와 그 성도들 참 부럽다 하는 생각을 넘어서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런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가 이 성경이 쓰여지던 때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직 연륜이 짧은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올해 8월달 돼야 만 6년 되잖아요. 짧은 교회. 더군다나 당시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그러한 사실을 공적으로 선언한다는 것은 하나뿐인 목숨을 내어놓는 일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데살로니가 전서를 구석구석 살펴보면 이 교회가 바울로부터 엄청난 칭찬을 받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이 오늘 주신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것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형제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처럼 이렇게 듣되 그냥 듣는 것에 그치는 교회가 아니라 들음의 자리에까지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리까지 나아간 교회였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증거가 오늘 본문 9절뿐만 아니라 10절 말씀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10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고난오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세배용사 여러분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대로 형제 사랑을 힘쓰되 어디까지 힘쓰고 있습니까? 그들의 형제 사랑이 단지 자기 공동체 데살로니가 공동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심지어 그 교회를 찾아온 마게도냐의 모든 형제들에게까지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형제 사랑이 담을 넘고 있는 거예요. 국경도 뛰어넘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멋지고 훌륭한 일입니다. 오늘날에도 기꺼이 칭찬해야 할 위대한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형제 사랑 그리고 서로 사랑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가장 좋아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잘 찾아내야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함께입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함께 일하도록 이끄십니다. 예수님의 전도 방법 떠올려보세요. 주님은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낼 때 각각 보낸 게 아닙니다. 둘씩 짝지어 보냈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뜻과 상반되게 유독 이 가룟 유다만이 혼자 생각하고 혼자 행동하다가 결국은 큰 범죄의 길에 들어섰던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함께, 그러니까 이렇게 팀으로 일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을 통해 목적을 이루어가는 법을 좀 배워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누군가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숨겨진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말할 수 있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함께 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상대방을 설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설득에는 항상 타당한 논지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 논지를 가지고 다가가야 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공부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궁극적으로 보면 이 설득력을 기르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함께 일한다는 것은 결국 설득의 능력, 곧 설득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물론 항상 내 뜻대로만 이끌어갈 수는 없습니다. 어떤 때는 상대방의 의견을 받아들여야 할 때도 있지요. 상대와 보조를 맞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함께 일한다는 것은 보조를 맞출 줄 아는 수용성도 있다, 그런 말이 됩니다. 우리 주변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죠. 간혹 능력은 있는데 능력이 아주 출중해요. 그런데 도무지 고집불통이라서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을 겁니다. 가능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은 고집스러운 독불장군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다음으로 함께 일하기 위해서는요, 기쁠 때만 같이 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고난도 같이 하는 것이 진정한 함께입니다. 오래전에 이 케빈 코스트너라는 사람이 주연으로 나왔던,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늑대와 함께 춤을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에서 가장 재미있는 대목은 인디언들이 나오는데, 인디언들이 단어를 만들어내기보다는 자꾸 이렇게 설명하는 식으로 사람의 이름을 짓는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뭐 김진철 이런 식으로 명사용으로 짓기보다는 설명을 해요. 그래서 그 개념을 이해해서 상대방을 보는 건데요. 거기에 나오는 이름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주먹쥐고 일어서, 이게 사람 이름이에요. 주먹쥐고 일어서. 뭐 새 걷어차기, 추장 이름이 나오는데 10마리 곰이에요.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미련 곰퉁이 이렇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10마리 곰이 추장의 이름이에요. 이렇게 개념으로 굳어지기 전에 그 사람에게서 오는 느낌을 설명해 주는 것으로 사람의 이름을 표현하는데, 가장 인상적인 것은 인디언들이 친구를 뭐라고 하느냐. 친구, 함께 슬픔을 지고 가는 사람. 우리는 친구 이렇게 말하지만 인디언들은 함께 슬픔을 지고 가는 사람, 그게 친구라는 거예요. 인디언들이 친구의 개념을 단순화시킨 것 같지만
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의미가 또 강력하게 다가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함께라는 게 뭔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대목인데요. 자, 이러한 함께라는 단어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나누는 말씀이니까 그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려볼까요?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 일합니다, 이런 표현을 잘 써요. 요즘에 저 여의도에 있는 사람들하고 비슷하죠. 맨날 국민을 위해, 국가를 위해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것으로도 하나님을 위해라고 말하는 때가 있지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라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은 좀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가운데 믿음이 아주 좋고 충성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오히려 문제를 일으킬 때가 왕왕 있다는 말씀이에요. 왜냐?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하면서 결국은 자기의 혈기대로 펄펄 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명분은 있지만 방법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이런 유형의 사람들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만나는 베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서에 등장하는 베드로는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매사에 호언장담을 일삼았어요. 예수님을 위한다는 명분 아래 칼도 막 휘둘렀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뭡니까? 처절한 실패였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베드로를 사도행전에서 만나보세요. 사도행전에서 만나게 되는 베드로는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적극적으로 따라가는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것이죠. 보십시오. 위하여보다 중요한 것은 함께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새벽용사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집중해서 살피고 있는 형제사랑, 서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도 위하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항상 함께라는 거예요. 함께라는 것은 분명히 실체가 존재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저 말로만 해서는 함께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이를 명심하고 저와 여러분이 당장 내 옆에 있는 바로 그 형제, 그 자매부터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함께 동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단지 흉내를 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세상을 살리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섬겨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한 형제사랑, 서로 사랑을 오늘 이후부터 더욱더 많이 퍼뜨려가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마지막 예람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연습해 볼까요? 오른쪽으로 몸을 돌리셔서, 자, 형제사랑을 함께라고 했으니까 시원하게 안마를 해주세요.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항상 실천이 중요해요. 실천이. 시원하다고 우리 집사님은 어우 막 이러시네. 자,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방향을 바꿔서 화색이 달라지시는군요. 시원하시죠? 아유, 뭐 보니까 안마에 진수가 나왔어요. 팔꿈치 찢기가 막 나오네, 저 뒤에서. 그렇게 해서 안마해주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함께 가는 겁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함께 가는 일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좋은 동역자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각자의 삶에 대해 이 책임의식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 11절 12절 함께 봉독할까요? 11절 12절입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선교지인 동남아시아 지역을 가보면 종종 이게 속이 터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나라의 남자들이 일을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현재 참 가난해요. 그래서 외국인이 나타나면 뭔가 얻어먹을 거 없나 하는 표정으로 주위에 어슬렁거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정작 그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잘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빈둥거리면 노는 건 말할 것도 없고 허구한 날 이 도박이나 노름에 빠져서 세월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습니까? 여자들이 도리어 생계전선으로 내몰리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심지어 어린 아이들에게는 앵벌이를 시키는 일들 빈번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선교지 갈 때마다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이 땅에 정말 복음이 필요하구나,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왕왕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적극적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성도라면 결코 무의도식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아시죠? 일하기 싫어하거든 어떻게도 하지 말라고요? 먹지도 말게 하라. 먹지도 말게 하라. 신약 성경을 보시죠. 주님은 개개인의 재능과 역량에 따라 사명을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결국 무리한 요구와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무리한 짐을 우리에게 지우지 않습니다. 여기에 주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사람마다 각자에게 맡겨진 삶의 무게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 것과 네 것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각자에게 맡겨진 분량에 따라 충실하게 힘써 일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달란트 비유 아시죠? 주인이 자신의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멀리 떠납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과 이제 계산을 하는데요. 그때 주인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했고요, 1달란트 받았던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주님께서 평가하시는 기준은 딱 2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첫째,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얼마나 좋은, 얼마나 귀한 평가입니까? 여기서 물어야 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그 무엇보다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왠지 아시죠? 시간이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항상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구동성으로 늘 말하잖아요. 세월이 왜 이렇게 빠르냐. 2017년도도요 벌써 3월 중반을 훌쩍 넘었어요.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눈 깜빡할 사이 지나갑니다. 유수와도 같다고 하잖아요. 종종 그런 분들 많죠. 이 인생의 속도를 자신의 나이대에 비유해서 설명하는 분들. 그러니까 30대에는 30km, 40대에는 40km, 50대는 50km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세월이 갈수록 그 속도가 더 빨라진다는 거죠. 따라서 그 시간 속에 주어지는 기회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기회 속에 자신의 최선을 다 쏟아 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저도 여러분도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그래야 할 때 주님께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위대한 칭찬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잖아요. 이것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표현과는 정반대의 표현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듣게 됐습니까? 그것은 1달란트를 우습게 여긴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비교의식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게을러지고 그것 때문에 불충성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종은 마땅히 주인을 위해 일해야지 함께 일하고 있는 다른 종과 나를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종이 무의도식한 것은 도덕적으로 악한 행위라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자는 어떻습니까? 받았던 것까지 빼앗기는 최악의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성경을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충성이 지식보다 낫다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모두가 최고가 되는 게 아니에요. 최고는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많을 수 있어요. 우리 마중물이란 교회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최고가 되겠다고 막 달리면 결국은 한 사람 딱 결정되지만 최선이 되겠다고 막 달리면 많은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인 줄 믿기 바랍니다. 2017년도 달려가면서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하는 대열에서 함께 가장 앞에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주목을 받고 주님께 쓰임받는 종들이 돼서 성경에 말씀하는 것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최고의 칭찬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2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형제사랑, 서로사랑 우리 함께 하는 거예요. 해내야 되는 거예요. 실체가 있어야 돼요. 말로만은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그 실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새벽용사들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무의도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사명, 각자에게 주신 분복,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 있습니다. 우리 잘 달려가되 최선을 다해 달려서
최선에 대한 칭찬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고 우리 교회를 보고 기뻐하는 일들이 더 많아지는 복된 2017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